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진정한 상속자, 진짜 정말 원조, 참 자녀의 신분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21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낳은 두 여인에 대해 말합니다. 한 여자는 여종 하갈이고 다른 한 여자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나옵니다.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에 있는 법조문을 떠올리지만 율법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23절을 보면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사라가 먼저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후에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뒤에 이어집니다. 24절은 이것은 비유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이면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갈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입니다. 25절에 의하면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갈의 후손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언약 밖에 있는, 다시 말해 육체를 따라 낳은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5절 뒷부분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이 종노릇하듯 살고 있는 것이 그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여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의 예루살렘도 율법의 종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두 번째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같은 율법을 들고 있지만 종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녀로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율법이 종에게는 족쇄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자녀에게는 자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어서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 취급당했는데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위에 있는 진정한 예루살렘의 자손들로 취급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7절을 쓰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잉태하지 못한 자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후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잉태하지 못한 자였지만 이후 더 많은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비록 지금 약속의 실체가 없더라도 약속을 받은 그 날로부터 마치 약속의 실체가 주어진 것처럼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아이를 많이 낳을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약속의 자녀로 행세를 하고 약속의 자녀를 박해합니다. 당신은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군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율법이 그들의 기준과 칼이 되어서 약속의 자손들을 찌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며 삽니다. 자녀로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녀가 아닌 종이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을 빗대어 말합니다. 먼저 낳은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나중에 낳은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했습니다. 그 일들을 떠올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손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30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은 유업을 받았습니다. 31절에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 아들 된 신분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고 지금 받는 압박에 밀려 다시 종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이 하나가 잘 되면 그 주위에 서로 자신이 원조라고 하면서 간판을 고쳐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조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40년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할머니의 손자다. 우리는 그 요리사에게 직접 전수받은 수제자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외적으로 이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조요,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그 유업을 잇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것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을 일깨워서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십니까? 어떨 때 내 신앙에 만족합니까? 무엇을 통해 나를 평가합니까? 혹시 외적인 것들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부족해. 저 사람은 이러니까 문제야.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형편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멀었다.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생각은 형제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복 형제이며 명목뿐인 교회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자녀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참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찌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보면서도 더 많이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